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아버지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별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참 별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다윗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별난 것 같아요.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왕의 신분을 잊고 그 하나님의 그 성계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에 그 별난 사랑을 우리 함께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것이었도다. 이 땅 위에 삐길 것이었도다.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주만 바라볼 때 저희들을 바라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완전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완전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환난난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심령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로 도에만 가는 확진자들과 곳곳에서의 격리로 불안한 호치민의 상황 가운데도 주 날개 아래 두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 또한 허락하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지키시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재해가 계속되어지고 정치와 이념 문제로 억압과 핍박받는 민족들이 생겨나며 질병과 가난 속에 망치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회개하여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에 더욱 힘쓸 때임을 알아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고 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웃에게 향기나는 모범적인 삶으로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셔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두 손 들고 여호와 라파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어서 풍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일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지혜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지만 굳건히 저희 공동체 지켜나가게 하옵시고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은혜 주시며 서로 도우며 이 위기 극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저희들 박성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들교회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베들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계좌로 인해서 계좌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종교적인 활동 잠정 중단으로 아직까지 새벽 예배는 중단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미연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의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릴레이에 하루를 정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공교회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실시간으로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양윤정 집사님과 이정민 집사님 송별회가 이번 주에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또 금요일 줌을 통해서 하경삼과 셰퍼드 라이프가 시작되니까 관계되신 분들은 많은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됩니다. 거친 풍랑에도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그 신앙이 표현될 수 있는 헌금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주정헌금 각종 예물로 주님께 나오는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그 손길을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전을 약하게 하여 그 부족을 항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끌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 레몬을 먹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want some lemon? You want to try some bites? Try a big bite. Big bite, big bite. What do you think? Pretty good? You gonna try some more? No more lemon? No more lemon? No. Anything else? 네, 레몬을 보는 영상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웃는 것만 아니라 아이가 레몬을 먹지도 모르고 할 때 우리 얼굴이 좀 변하던가요? 아이가 레몬이 뭔지 모르고 부모님이 주시니까는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레몬의 신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지만 우리는 레몬의 신맛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레몬을 먹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레몬의 신맛이 떠오르고 또 아기만 아니라 다른 그 육성재 연예인이 또 레몬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그러던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아니면 웃기만 했나요? 아니면 먹을 때 얼굴이 같이 좀 찌그러지나요? 예, 평온하게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했다면 이건 조금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레몬을 갖다 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머리가 신맛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레몬을 먹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똑같이 레몬을 먹는 것인 것 마냥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 이것이 정상이죠. 이런 신경이 우리 머릿속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미런 뉴런이라고 거울신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머릿속에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신경세포입니다. 원숭이 뇌에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실험으로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었습니다. 바나나를 주었더니 많은 신경세포 중에 긍정적으로 막 움직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곳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많은 신경세포를 관찰했다가 쉬는 시간에 앞에 있는 연구진 중에 한 명이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연구진이 먹고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센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마치 자기가 먹는 것인 양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그 뇌가 그 거울신경이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거울신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위스 연구진은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뇌에서 거울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은 내가 따라 하지는 않지만 내 머릿속에도 하품하는 것과 같이 거울신경이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울신경은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이 공감할 수도 있는 그것을 거울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 내가 레몬을 먹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먹든지 아니면 어른이 먹든지 누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하는 것, 그 신경세포,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슬퍼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쁜 건 아니지만 같이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 거울신경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거울신경이 활발한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좋고요, 또 거울신경이 약한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 그냥 제 추측이지만 한국 사람이 이 공감 능력이 좀 강하고 이 거울신경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은 옆에 사람이 좋은 거 하나 샀다 그러면 나도 따로 사고 싶어요. 또 옆에 사람이 뭔가 좋은 거 했다고 하면은 나도 따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근성이 아마 이런 거울신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나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보면 나도 피아노를 잘 치고 싶고, 기타를 잘 치는 사람 보면 잘 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이런 공감 능력, 거울신경이 반응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귀가 얇아서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선입견이 빨리 생기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울신경이 빨리 반응하는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냐 그리고 또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것은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신앙 좋은 분들과 잘 교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왕조 모두가 멸망을 하고 포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포로 경험 생활을 한 이후에 또 해방 비슷한 시기에 해방이 되고 또 귀환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면 잘 되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꼭 방해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남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왕국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대적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대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혈통인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냥 해방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할게. 우리도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면 좋잖아.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자. 우리는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일손도 도와주고 예배도 함께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아지고 좋아 보이고 또 좋게 들리는 이 제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족장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홀로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때로부터 이제 건축이 방해됩니다. 방해하는 방법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하는 것들을 막았고요. 또 6절에 보면 왕에게 조서를 내면서까지 거짓 조서를 내면서까지 고발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은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고요.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오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기 싫어서 삥 둘러서 오는 얘기 기억나시죠? 500년이 지나도 이렇게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됐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오늘 본문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함께 하고자 했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인력도 좋고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거절을 했을까 하는 질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뺏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8절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여러 그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긴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도 제일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같이 겸해서 섬기다 보니까 태양신이 좋아 보일 때는 태양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이 좋아 보이면 또 바다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다가 저렇게 섬기다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게 되다 보니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신들도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다른 많은 이방 신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더 많은 이방 신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깨지 못하고 같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제안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좋아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태양신이 좋아 보이면 태양신을 섬기고, 이 순간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순간 신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물을 탐하든지 권력을 탐하든지 어떤 것으로든 내 것을 좋게 하기 위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도 그런 제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제안인 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이 순간을 위한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복신앙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이기적인 어떤 것을 취하는 그 기복신앙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제안, 그것을 위해 성전의 건축을 동참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그 땅에서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유대인에 대한 주도권을 먼저 장악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새로 환경에 정착하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왔으니까 인맥도 없잖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먼저 정착해서 이 주변을 아니까는 우리가 인맥도 있고 또 이런 것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건축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 유대인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파악했던 두 가지 이유, 제안을 거절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가 사마리아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관계를 예전과는 다르게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면 그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이런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편하고 또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했던 거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성전도 건축하고 더 나빠지는 관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는 철저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왜 저렇게 살지? 좀 편하게 살면 되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큰 길에서 넓고 큰 길에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꾸불꾸불한 저 길을 왜 저렇게 가려고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때문이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협력하고자 하는 그 동맹 맺고자 하고 어떻게 함께 하고자 하는 같이 윈윈하고자 하는 같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같이 도와주고자 하는 것들, 성전 짓는데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같이 짓자. 성전 짓는 것 끝나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자. 이게 좋은 제안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제안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인맥으로 볼 때 저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저것을 거절하면서 관계 틀어지는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거짓으로 조서를 꾸미기도 하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방해했던 이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지 성전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나가는 방법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건물, 교회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갔던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망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하는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신앙의 회복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물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어차피 내 신앙은 내 신앙인데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저분들이 도와주는 거 받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내가 잘하면 되니까는 뭐 그냥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처음에 보았던 우리 거울신경 기억나시죠? 나도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내 뇌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막기 위해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그것조차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70년 전에 벌써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포로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선조들의 죄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돌아왔다면 이분들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런 희석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남겨주어서 바른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 자손들이 바르게 신앙을 갖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온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남들 편하게 쉬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남들은 주일이면 좀 쉬고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도 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과 다르게 또 베트남은 주 6일 일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 하루 쉬는데 그 하루 늦잠도 자고 싶고 또 편하게 뭐 뒹굴뒹굴 하고도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그냥 동영상 시청하듯이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듯이 성경을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또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서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동영상 시청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렇게 헌신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의 수준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신앙이 나쁘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다, 아직 신앙이 약하구나,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약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 잘못됐다, 틀렸다 표현하는 건 아니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차근차근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 혼자 생각에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도 떠들고 또 교회가 아니라 집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 가정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방해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조금씩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이제 엄마가 많이 고생했고, 또 떠드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또 참아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셨겠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나름대로 그것을 학습했는지 집에서 같은 집이고 같은 모니터 앞에서 있지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성경책을 펴고 또 주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아이들이 그냥 유튜브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정하게 자세 잡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칭얼거리는 것도 교회에서처럼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모니터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벌써 1년 동안 학습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울 신경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자녀가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헌금 드릴 때 집에 있는 돈 중에 제일 새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하던 것을 나도 모르게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뭐 헌금 찾아오면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와서 오면은 제일 먼저 새 돈이 뭐 어떤 건지 찾고 그 새 돈은 헌금할 때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따라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님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성회를 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말씀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모두 깨닫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성의 여덟째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죄의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아는 만큼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적응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몸이 반응할 정도로 적응을 합니다. 거울신경세포가 그 학습된 내용으로 적응시키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적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깊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단정한 복장으로 또 예배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에게는 신앙을 더 지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늘 우리 주변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또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그 요소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이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그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통해서 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단호히 거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